예. 24장 3절입니다. 가난 족속 중에서 딸 택하지 말고 맹세하란 말이죠. 내가 너를 맹세하게 하노니. 자, 가난 족속 중에 딸을 택하지 말라. 여기서 맹세하다는 이 말은요. 자, 맹세하다란 말과 일곱이라는 숫자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이제 본다.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자, 이게 이 언약을 맺다는 뜻이잖아요. 맹세한다는 말은. 본래 이 말이 일곱 세바라는 말과 어근이 같기 때문에 맹세하는 말은 일곱이라는 숫자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았고요. 그래서 아비멜렉과의 그 아브라함과의 계약 사건에서도 일곱이라는 숫자가 언급돼 가지고 그죠.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학자들은. 한편 이 말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엄숙하게 맡기다 혹은 서약으로 한 대 묵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곧 맹세하는 사람이 자식이 맡긴 일과 운명을 같이해야 한다는 강조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맹세 가운데서도 본절에처럼 하늘의 하나님과 상당하죠.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하나님, 곧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그랬기 때문에 참 그야말로 그 엄숙함이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특별히 아브라함이 전 우주의 절대적인 통치자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던 것은 바로 독자 이삭 혼사 문제를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종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볼 수 있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태도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온 우주에 다 미친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는 크고 역사적인 사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우주적인 사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자만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실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다. 로마서 6장하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주 우주적으로 큰 사건만 하나님은 그죠? 물론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표현했지만 하나님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죠? 예,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하나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이제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 그랬으니까 그죠? 이 종이 아주 인제 그런 태도로서 엄숙하게 맹세를 했겠지만은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맹세는 그 크고 역사적인 큰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그죠? 나오잖아요. 사소한 일까지도 뭡니까? 우주인 사소한 일에서부터 우주적인 사건까지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인제 이걸 또 기억하면 좋겠죠. 예,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 절에 의하면은 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죠? 예. 그래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가 심지어 여긴 표현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구체적인 내용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주장해 가지고 모든 우주 전 역사 섭리를 주관한다는 거죠. 그냥 보면 세상이 저절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또 어디에 다른 곳에 놀러도 가고 뭐 여러 가지 또 일을 계획하기도 하고 보면 인간이 다 하는 거지만은 근본적으로는 그죠? 전 우주 세상의 모든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사소한 모든 사건까지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장해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다. 이렇게 인제 주석에서 옥스퍼드 원어 대전에서 설명하길래 내가 한 번 더 같이 이거 좀 생각하면 좋겠다 싶어서 속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가나안 족속 중에서 택하지 말고 바로 인제 고향을 가 가지고 인제 택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언약 자손으로서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었고, 둘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방 종교에 가나안 이방 종교에 동화되어 가지고 신앙의 순수성을 더럽히지 않기 위함이다. 혈통 유지와 신앙 유지 두 가지죠. 그죠? 예, 아주 그죠? 예, 성경에서도 그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혼 문제가 참 중요하죠. 신앙과 특히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사실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옮겨 다니면서 그죠?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 풍습을 많이 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이 매우 타락하고 부패했고 또 성도덕적인 이름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또 문란했고 여러 가지 이런 모든 내용을 볼 때 바로 거룩한 바로 언약의 가정을 더럽힐 수 없다는 생각. 그래서 아브라함은 절박한 심정으로 가난 족속과의 통혼을 했던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강력하게 반대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 결국은 뒤에 이제 신명기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미 그걸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 원하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 습성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그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7장이 아니고 6장 14절 됐습니다. 그죠?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을 매지 말라. 자, 결국은 이런 구약의 가르침 자체가 출애굽기나 이미 창세기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자체가 모두가 신약 시대에 바로 교회 시대 때 그죠?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다 가르칠 것을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다. 언약과 성취 말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라." 근데 여기서 인제 요거 좀 까다롭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아니다는 거죠. 보통 이제 아브라함 고향 하면 제일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바로 유프라테스 강, 자 바로 하란 지역을 가리킨다.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자 왜 그런가 하면요. 바로 인제 10절 11장 31절 32절 12장 4 절에 의하면은 인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창세 11장 그 31절 말씀을 볼까요? 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라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나오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가했다 그랬잖아요. 예. 데라 때 자기 그죠? 자 아브람 아버지 때입니다. 그래서 데라는 250을 향시하고 하란에 죽었다. 그래서 사실은 하란에서 상당히 오래 살았습니다. 갈대아우르부터다. 그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갈대아우르도 이제 고향이기도 하지만은 그죠? 아버지 데라이가 태어난 곳이고 뭐 그렇겠죠. 또 여기도 어느 정도 거했다가 그렇지만 거의 이제 하란에서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란을 말하는 겁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 75세더라. 그렇죠? 하란에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결국은 그죠? 떠났다. 그래서 이제 하란 지역 가 가지고 결국은 이제 자기 뭐 며느리를 구해오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자가 아니 오고자 하거든. 그죠? 예.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가지 말고 결국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인제 돌아오라 그럽니다. 자 신랑된 사람 사실 또 그렇잖아요. 이 20일 그랬잖아요. 상당히 거리가 멀자고 예 가나안부터 한 거리가 한 800 킬로 되고 한 20일 정도 걸리는 거리다. 그죠? 그래서 이 종이 말입니다. 그죠? 종도 그렇지만은 또 누굽니까? 이 여인이 그죠? 신랑 될 사람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죠? 직접적인 정보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따라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런 염려 때문에 이미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시 바로 주인의 아들을 그죠? 바로 불러낸 땅으로 오라는 거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와라." 그 말입니다.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작은 출애굽 사건이라 본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도 한번. 구약은 다 이제 닮은 꼴로 형태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프랙탈 구조로 돼 가지고 그죠? 보면 바로 이것은 뭐냐 아브라함의 출본토 사건이다. 작은 출애굽 사건이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때부터 이미 그죠? 이 출애굽 사건을 예고해 줬고 이또 출애굽 사건의 결국은 뭡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가나안 땅에 출애굽하고 돌아오는 이 사건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뭡니까? 또 아수르와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고 다시 뭡니까? 그 인제 페르시아 때에 다시 그죠? 회복될 사건. 그죠?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때, 그죠? 다시 돌아올 사건, 이걸 미리 말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또 역사 가운데서, 그죠? 왕정 시대, 족장 시대, 왕정 시대, 포로 시대, 이것이 다 연관되어 있던 사건이라는 거죠. 단순히 한 것만 그냥 돌아온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죠?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예고로 보여준 사건이다. 자, 이렇게 주석에서 이렇게 보고 있죠. 자, 24장 10절 24절입니다. 종이 나홀의 성 밖 우물 곁에 정한 자를 만나기를 구함. 가기 전에 뭐 하는 장면일까? 이 종이 이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죠? 주인의 종 열필을 취하고 떠났는데, 약대 열필을 취하고 떠났는데, 이제 나홀의 성을 이르러 약대를 성밀 우물 곁에 꿇었더니 저녁 때 물을 길러로 이제 나올 때라 여인들이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오죠.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장면도 진짜 대단하죠. 그죠? 어, 너무나도 참 말도 안 되게 조건을 내거는 그런 기도였잖아요. 사실 우리 뒷부분가, 그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를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보시죠. 정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를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을 약대에게도 마시고라 하면, 이거 우리 전에 공부할 때 기억나죠? 그죠? 물 항아리를 길어 가지고 나를 마시게 하라, 이 정도 기도는 뭐 거의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보통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하나님 그 소녀가 물 항아리 길어 줄 마시게 할 정도는 이루어졌는데, 이 소녀가 말입니다. 내 내가 당신의 약대까지도 마시으리라. 예. 이렇게 하면은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런 황당한 기도를 또 하나님한테 하는 거죠. 너무나도 자기 스스로 어떻게 또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했는지, 그죠? 마치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같은, 그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자기 물 깃는 것이 알잖아요. 고대 그 우물은 그냥 상당히 깊거든요. 그죠? 상 내려가야 되고 물때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리고 약대를 먹인다는 것은 자기한테만 주는 것보다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약대가 한 100리터 정도를 마신다고 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가 되는데 엄청난 양이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인데, 자, 이런 여인을 만난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이 정해 주신 여자로 알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참. 그런데 놀랍게도, 그죠? 바로 말을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버델의 소생이라. 야, 정확하게 또 뭡니까? 자기 친족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앞부분에서 뭡니까? 먼저 순적히, 예, 만나게 했다. 나의 친족을 일단, 그죠? 순적히 나를 만나게 하사. 자, 그래서 그 말대로 진짜 친족을 먼저 만났고, 받는 친족이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16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또 뭡니까? 또 심히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보기에 지금까지 남자가 갖가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자, 보십시오. 놀란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그죠? 어 올라오는지라. 그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자, 물을 뜨는데 가서 이제 했죠. 내 물 항아리를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그 다음에요,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 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러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자, 놀란 사건이 벌어집니다. 진짜 어떻게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까? 그죠? 예, 아까 그랬잖아. 약대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예, 10마리가 되는데 한 번 마실 때 한 100리터 정도 그 정도의 양을 마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죠? 엄청난 그 물을 길러야 되는데 그렇게 바로 그냥 그렇게 기도가 떨어지자마자 진짜 자기한테 마시게 하고 또 약대까지 스스로 먼저 마시게 하는 걸 볼 때에, 자, 또 볼까요? 20절. 급히 보십시오. 얼마나 서두르는지 진짜.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막 서두르는지, 그죠? 모든 약들을 위하여 깃는지라. 보십시오. 나오잖아. 모든 약들을 위하여. 이거 보통 여자가 아니죠. 일꾼 중에 일꾼이죠. 예?
보기도 심히 아름답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이 이렇게 몸도 건강하고 그죠? 진짜 네. 21 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종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예? 그 사람이 여호와께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로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 세켈 중 금고리 한 개와 열 세켈 중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보십시오. 그래서 바로 이 장면이 벌어지는 거죠.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어떻게 이거는 뭐 틀림없다. 과연 평탄한 길로 하나님께서 그죠? 평탄한 길을 바로 알려주신 길을 나에게 눈으로 생생히 보게 하는구나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약대가 마시기를 또 다함에 이제 확증을 가진 거죠.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자기 기도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다음에 바로 뭐가 됩니까? 금고리 한 개와 금 또 10세켈 중 금 손목걸이 한 쌍을 또 그에게 주며 근데 선물하는 거죠. 예, 가로되 "내가 네 딸이냐? 내게 청하라. 내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가로되 "나는 밀가에 나홀에게 난 아들 버들이 따니다." 보이시죠? 이것도 또 그죠? 친척 정확하게 이렇게 하니까 또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이 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친족을 만날 수 있느냐. 당연히 뭐 하나님께 저절로 경배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자기 기도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주시니까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찬송하나이다." 예. 그래서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때에 그죠? 그 역사적 현장을 여호와 계시로 우리가 느끼고 볼 때 뭐가 나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 모든 일상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철저한 큰 사건과 작은 사건이 사소한 사건이 아까 그랬죠. 사소한 사건, 우연 사건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경험하고 인식할 때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는 거죠.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이렇게 바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은 이제 니콜라스 푸생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뭐 그림 장면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리브가를 만나는 그 장면이고요. 상당히 우물가 여인을 많이 그려 놨네요. 이렇게 많이 적은지는 모릅니다. 저녁 때 인제 물 길러 올 때라 그랬잖아요, 저녁 때. 여기는 인제 또 그래 저녁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낙타가 인제 물을 길러 가지고 주는 장면이고요. 아브라함은 아 인제 종은 늙은 종은 지켜보고 있고. 자, 또 그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장면에 대한 그림이 많아서 제가 좀 많이 캡처했습니다. 여기는 또 낙타들이 요렇게 또 물 먹이네 그죠, 리버가가. 자, 늙은 종은 또 지켜보고 있고. 자, 여기도 그림 하나 있습니다. 그림이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아주 넓은 곳에서 이렇게 아주 좀 실감나게 그렸죠, 이것은. 또 그렇습니다. 자, 앉아가 지켜보고 있고 리브가가 여 밑에서 그죠, 우물가가 아주 크죠. 쑥 내려갔다가 쭉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이런 우물가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인제 결국은 인제 이런 장면이 도대체 뭐를 말해 주느냐. 일단 아까 전에 그랬잖아. 선물 줬다 그랬잖아, 만나자마자. 자, 그래서 이 장면은 우리가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가 우리 신부를 맞이할 장면이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장면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장면도 그래서 에베소 4 장에 하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 주셨다. 어떤 선물 주느냐?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보험한 전자로 그죠? 은사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를 신부로 맞이할 때 이삭이 그죠? 바로 아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할 때 물론 종이 이제 선물 줬지만 그죠? 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죠? 큰 선물을 은혜를 베푸실 거다. 은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요한계시록 21 장에도 보면 그죠? 바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이니 가장 큰 선물이죠, 결국은. 우리한테 줄 선물. 그 성은 뭐로 돼 있나?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죠? 그 성의 길은 12 유리 같은 정금이었더라.
예. 그래서 이렇게 보석을 주는 장면은, 그죠? 그 리브가가 바로 이렇게 선물을 받는 장면은 장차, 그죠? 그리스도를 바로 누구 신랑 대신 어 신랑 될 바로 누굽니까? 바로 이삭을 만나기 전에 선물 받는 거잖아요. 이런 모형, 이런 사건들은 장차 우리가 참된 우리 신부로서 나오잖아요. "신부 곧 어린 양 아내를 내게 보이라." 그죠? 그래서 신부로서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우리들한테 바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늘나라에 수많은 보석으로 된 모든 선물을 우리한테 줄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세상적인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 영원한 하늘나라는, 그죠? 자, 요한복음 4장 1 절에서 18 절입니다. 자, 또 이 장면은 뭐가 관계되어 있느냐? 모든 이 장면이 단순히 이제 종이, 그죠? 그 신부를 구해 오는 그 장면 같지만은, 이런 모든 것은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신부 될 자를 바로 또 구하는 장면과 연결되죠. 바로 요한복음 4장 1 절에 18절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는 세상의 주를 알게 함. 아시죠? 그죠? 사마리아로 일부러 가잖아요, 내가. 그죠? 보통 사람들이 유다를 떠나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이 수아성에 가가지고 뭡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야곱의 우물가에 있더니 바로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 있다가 때가 6시쯤, 여긴 정어죠. 6시쯤 되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나와가지고 여기서 뭡니까?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를 또 구원시키잖아요. 또, 그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줘 가지고, 그죠? 자, 놀랍죠. 그래서 이런 모든 장면들은 결국은 예수께서, 그죠? 먼 길을 여행해 가지고, 그죠? 돌아다니면서 바로 신라 자기 신부 될 사람을 구원하실 것을 이미 뭐 어디서 모형으로, 그죠? 오늘 창세기 24 장에서, 그죠? 보여준 사건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레위기의 말씀대로 사마리아의 타국인들과 자기같이 사랑하지 못했다. 이것은 바로 율법은 예수께서 지키실 것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이다. 예수는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자기같이 사랑하여 메소포타미아 나홀성의 리브가처럼 신부로 맞아들인 것이다. 그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제 예수께서 바로 성취하실 내용을 미리 모형으로 오늘 창세기 24장에서 보여준 사건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요 지도 잠깐 한번 볼까요? 좀 어려운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친척에서 가서 구하라 하니까 여기 우르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제 우르가 여기 있는데 요 밑에 있죠. 그죠? 요 우르가 이 지역이 아니고 어디다가 여기 이제 하란 지역이다. 그죠? 여기서 일로 미리 와가지고 여기서 오랜 동안 거주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일로 왔다. 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거리가 한 800km 정도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죠? 수많은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죠? 심지어는 뭐 사마리아는 물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지만은 수많은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그죠? 또 두루 시돈까지 가가지고 복음 전가하실 내용이다. 그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을 위해 가지고 바로 복음 전가할 내용을 미리 모형으로 24장에서 보여준 사건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 바로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여 찬송하나이다. 자,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이 언약대로 그래 이루어진 사실을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바로 찬송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죠?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죠? 그래서 그가 그 사를 내 앞서 보낼지라든 아브라함의 언약을 또 기억했고, 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장 7절에서 그대로 진짜 모든 것이 순조롭게, 그죠? 아브라함의 언약 내용대로 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신약 시대 우리 성령 시대에, 그죠?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그죠?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령 시대의 성도 역시 모든 사람과의 만남도 우연히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죠? 바로 이미 뭐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자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될 때에, 그죠? 우리 일상들이 우연한 사건이 하나도 없이 없고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맞죠?
바로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에 대한 자비성과 신실성의 속성을 우리가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는 그죠? 신약 시대 성도의 경외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여호와 계시 현장을 생생히 목격한 결과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모든 큰 사건이나 작은 사건이나 우연한 일이 하나도 없고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 작정대로 이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질 때에 뭐가 나온다고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게 된다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이미 이사야 29장에서도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해한 것을 볼 때에 뭡니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또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진짜 일상에서 모든 작정한 것이 하나님 뜻대로 매 순간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우연한 사건이 하나도 없고 그것이 될 때에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찬양하게 되고 또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된다. 이제 그 말입니다. 자, 이사장 28절에서 67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먼저 28절에 33절 라반이 소식 듣고 우물로 달려가 종을 집으로 영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길기 때문에 좀 시간은 많이 안 나게 짧게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보면은 33절에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그러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런 장면은 일반적으로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종된 우리 모습, 하나님과의 또 신앙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이것도 그죠?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그죠? 충실히 수행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 맞습니다. 자, 33절. 그래서 이 사건은 바로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되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것은 뭐냐? 1차적으로 바로 이것은 성령께 성취할 내용이죠. 1차적인 그리스도께서 성취할 내용입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은 그죠? 바로 마태복음 24장이면 숭숭대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눌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충성된 자는 이른다는 거. 충성된 자의 종의 모습에 대해서 이미 뭡니까? 창세기에서 바로 그죠? 바로 모세오경에서 미리 가르쳐 줬다는 거죠. 이것은 장차 참 선지자로 오실 그리스도가 충성된 종의 모습을 가르칠 것에 대한 모형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바로 그죠? 그리고 진짜 그 충성된 종의 모습 누구를 가르칩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자신을 가르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요한복음 4장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들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 자신 얘기단 말입니다. 마지막에 뭐 충수된 자기의 모습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때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임무 그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제자들이 음식 구하러 갈 때 그죠? 그 요한복음 자 4장 12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이렇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복음 증거하면서 그죠? 복음 증거하는 그 장면 속에서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은 그죠? 어, 자기 일을 통해서 오히려 양식으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양식으로.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돌아가시기 전에도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하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신약 시대 참된 종으로 와가지고 일을 신실하게 맡긴 사명을 다 감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인 사건이라고 이 종의 모습이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종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하고 또 뭡니까? 신약 시대에 또 신부를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죠? 자, 그래서 4장 34절에서 48절 종이 라반에게 오게 된 동기와 와서 된 일을 그대로 이제 진술하는 내용. 자, 이 내용은 반복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미 다 한 내용을 그대로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라반한테 그죠?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4장 49절 60절 종의 요청을 라반이 듣고 허락하자 리브가를 이제 자 보내주는 장면입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고하시고 그렇게 안 할지라도 내게 고하여 나로 좌우건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버네아를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났으니 우리는 그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려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자, 다 읽으면 지금 시간이 모자랄 것 같으면 57절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년을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여 가겠나이다. 리브가가 따라간다네요. 예,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 유모까지 보내죠. 그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를 보내며 따라온 종 또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이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라. 자, 이런 또 어, 자, 축복까지 하게 한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갑을 알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50절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 이건 호쿠마 주석 해석입니다. 청혼에 대해서 수락 여부를 이야기해 줄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는데 이게 나오잖아요.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는데 어찌 인간이 이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할 수 있겠냐? 자, 그런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옥스퍼드 원어 대전 주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이 2번은 우리는 지고 악이든 선이든 두 2번은 가지 일을 지금 다 이거 말하고 봐봐. 있습니다. 너는 모든 다른 거는 일이. 하지 못. 네. 자, 그래서 악이든 선이든 당신에게 말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옥스퍼드 원어 대전에서는 또 이런 내용까지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스스로 선택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는 르브가의 가족들이 보여준 것처럼 그 일이 하나님 뜻이라면 그 일의 선악을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따라야 된다. 자,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유의지가 분명히 또 이거 보니까 자유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라 그랬으니까 선이든 악이든 우리든 악이든 선이든 당신이 말할 수 없다 했고 그러고 보니까 또 뭔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가 있다. 또 이렇게 말하고 그렇지만은 또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또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된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또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거든 사실 학자들도 이거 또 어떻게 설명을 할 줄을 몰라 가지고 어쨌든 간에 자, 호커마 주석에서는 그냥 말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옥스퍼드 원어대전에서 조금 더 보충을 추가했네요. 그래서 이런 점이 그래서 제가 인제 카카오 스토리에서 인제 예 제가 이걸 최근에 다시 했는데 보니까 인제 글을 카카오 스토리 하면 그런 글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게 우연히 인제 아침에 봤는데 오늘 아침에 올린 글입니다. 이 운각이라는 사람이 카카오 스토리에서 상당히 연세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뭐 아무튼 뭐 금강경 같은 그런 내용을 많이 보면서 스스로 매일같이 하나씩 글을 적어 올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 생각에 출척하면서 이 사람이 직접 적은 겁니다. 인간의 말과 행동은 모두 그 출처가 생각이다. 생각에 의해 말을 하고 생각에 행동한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은 그 출처는 어디일까? 저절로 일어나는 그 생각, 그 출처는 도대체 어디일까? 그 생각의 출처는 결코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 이 먹고 바로 이 자리다. 아무튼 그 출처가 알 수 없다. 이렇게 뭐 이 자리다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게 인간의 그 생각의 출처에 대해서 인간이 어려워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58절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과 함께 가려나 그대로 그죠? 예, 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런 내용도 그대로 따라가는 장면이죠. 예, 따라가는 장면. 바로 누구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에 순종했고 본토 친척 떠났고 그죠? 지금 리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바로 이런 모든 내용들은 바로 신약 시대에 그대로 성령께서 성취할 내용이다. 그리스도께서 그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 또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모습을 이미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다 보여준 거죠. 그죠? 리브가의 모습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와 결혼한 장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그 장면과 연결되겠죠.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고 친척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바로 리브가의 모습 속에서도 바로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가 바로 갇힐 때 그들의 제자들을 삼을 내용과 또 연관이 되기도 하는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59절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 유모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여기서 뭡니까? 그때 유모가 따라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창세기 35장 보면은 이때 따라온 유모가 그죠? 창세기 35장에 죽거든요. 그러나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 이름은 거론되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이름이 거론되죠. 드보라라고 그죠? 유모 이름이. 자,
24장 60절입니다. 그 원수의 성문.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축복하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수의 성문을 다 차지하라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다 승리를 통해서. 자, 이렇듯 라반은 리브가의 자손들이 대적들이 성을 차지하고 정복하여 강성한 민족을 이루기를 기원했는데 이것은요, 영적으로는 뭐냐?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사단을 철저하게 패배시킴으로써 완전히 성취되었다. 그렇죠. 이 장면 상당히 또 의미가 있죠. 그죠? 단순하게 그냥 뭐 이것이 그죠? 축복으로 끝나는지 아니고 그리스도가 성취할 내용까지 연관되죠.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 리브가의 내용을 리브가의 그 축복 자체가 그리스도까지 이어져 가지고 결국은 그리스도가 승리할 모습까지 연관된다 그 말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7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24장 61절에서 61에서 67절입니다.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자 이삭이 아내 삼아 사랑함. 리브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마지막에 그를 취하고 리브가가 그죠?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자, 이 장면도 무슨 의미가 있다. 뭐 진짜 아주 인간적인 얘기잖아. 가족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흔하디. 근데 이것이 그랬잖아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신부를 맞이할 내용이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면도 또 이제 그냥 이제 종이 그죠? 리브가를 데려오는 그 그림 내용입니다. 자, 리브가가 일어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 종이 리브가를 데려가는데 이 장면은 뭐냐? 누가복음 18장에 의하면 베드로가 여짜하되 보소서 우리가 우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로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서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다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 때에 이루어질 내용을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고 또 더 나아가 성령 시대 우리가 그죠? 믿음으로 여러분과 내가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의 과거의 종로로 나던 그죠?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그죠? 종들을 하는 그 모습을 버리고 에베소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다시 이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바로 그대로 이미 구약에서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누가 바로 이삭이 아내를 리브가를 사랑했다는 거. 이것은 뭡니까? 이 본문은 그죠? 정신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사랑까지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언 5장에 보면은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사랑하라.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고 그 아내를 항상 연마하라. 그 사랑을 연마하라. 그죠? 이것은 뭐냐? 바로 구약에서 다 보여준 사건이죠. 이삭이 아내를 사랑한 거. 이 장면은 바로 이미 그죠? 그리스도가 잠언 내용이 다 그리스도의 모형 사건이거든요. 바로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물론 직접적으로는 또 우리가 부부 간 관계도 됩니다. 교훈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솔로몬한테는 교훈하기 때문에 아들 르호보암을 탄 내용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그리스도가 진짜 참된 우리 신부인 우리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라는 내용을 이미 잠언에서 다 보여준 사건들이거든요. 오늘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이삭이 그 아내를 지극히 사랑한 모습이 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죠? 영원히 버리지 않고 사랑할 모습을 이미 보여준 사건이다. 에베소 5장 이름으로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아파에 둘이 한 몸이 육체가 될 때다. 이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느라. 그렇죠. 그래서 각각 자기 아내 사랑을 자기같이 하라. 보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 얘기를 하니까 아내 사랑한다는 말. 예수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할 내용이다. 이 그리스도의 교회 관계이기 때문에. 자, 결국 24장은 우리가 결혼한 것은 하나님 일반 계시 섭리지만 이사에 결혼한 것은 뭐냐? 바로 그래서 하나님 특별 계시다는 거죠. 그 특별 계시는 뭐냐? 계시란 말은 누구? 예수가 오시가 성취할 내용을 통해서 계시되잖아요. 하나님이 언약들을 이루심.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뭡니까? 특별 계시인 그리스도라는 언약의 언약 계시다 그 말입니다. 자, 이사의 결혼 사건이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이다. 그래서 이사야 62장에 보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이 너를 취하겠고, 그죠? 자,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전부 다 그죠?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한다. 이는 첫 아담이 타락했음에도 마지막 아담이 해가지고 신부인 신약 교회를 한 몸으로 맞이하실 언약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이다. 자, 그래서 오늘 강론집 서론에서 나오는 이 부분을 근거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 창세기 24장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내용
신부와 결혼할 거를 쭉 설명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근거로 해가지고. 자, 창세기 31장. 이제 내 아비를 삼하여 돌아가는 것은 가하거늘 어찌 내 신을 도적질 하겠느냐. 그때 누구 바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어딨냐, 그죠? 이 당시에 뭡니까? 예? 라헬이 이제 뭡니까? 라반의 집에서, 그죠? 야곱이, 그죠? 그때 있는 거 신을 도적질 해 오잖아요. 그럴 때 볼 때 뭡니까? 이때 이미 여기는 다른 이방 신을 섬기는 도시였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이 타락했음에 불구하고 마치 이런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신부를 그리스도가 진짜 세마포 옷을 입어가지고 신부로 맞이할 내용을 이미 오늘 이 장면에서 모형으로 보여줘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결혼할 장면이다, 그 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서 내게로 나 있는 곳으로 너희도 영접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모든 내용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결국 우리를, 그죠? 영원한 하늘나라로 바로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우리를 영접하실 내용을 오늘 모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 딱 2분 남았습니다. 올해는 뭐 하고요? 예, 장로님 기도하시고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창세기 24장을 통하여 참 그 아브라함, 그 이삭이 이렇게 리브가와 결혼하는 장면을, 참 24장이 길지만은 전장을 이렇게 참 이렇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도 결혼을 하고, 참 성경에도 이 이삭이 결혼한 장면이 있지만은 정말 이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 참 이러한 그 결혼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몸 된 지체, 참 신랑 대신 주님과 신부 된 교회, 그 한 몸이 되는 이러한 이야기를 참 결혼을 통하여 모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지만은 우리는 참 이렇게 망각할 때가 참 많고, 참 그렇지만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가 그 아담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떠한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참 순간순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좋은 네,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 예.